오늘 제목이 뭐죠? 시작. 보리떡 한 덩어리의 비전. 예. 오늘 사사기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7장, 6장, 7장을 봐야 되는데 그 배경은 물론 뭐 사사기라는 것이 아직 왕이 없었던 시대에 사사들, 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사가 잘 다스리고 있으면 태평성대 했고 또 사사가 없으면 또 오합지졸 내 뜻대로 살았던, 그래서 바알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했습니다. 농사진 거 다 빼앗아서 갖고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불 지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 속으로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서 숨어서 삽니다. 그것이 7년 동안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다 뺏기고 겁탈하고, 그러니까 7년 동안 고난을 당하니까 그들도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라고 하는 이 기드온 사사를 이제 불러서 씁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기드온 사사를 부릅니다. 이 기드온 사사가 지금 이 농사를 지어서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밀타작을 하면 바깥에서 타작하잖아요. 그럼 다 보여서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틀은 집안에 또 움막이나 이런 데 포도주를 발효시켜야 되니까 숨어서 하는 포도주 틀, 거기서 밀타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른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이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미디안 족속,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 동방의 사람. 이 동방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시리아에 있는, 지금 저 시리아 지역이죠. 중동에 시리아에 있는 유목민들입니다. 다 합해서 숫자가 얼마 정도 되냐면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이 낙타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고 그들의 숫자가 메뚜기 숫자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유린당했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00명을 뽑아서 이제 싸우라는 거죠. 여러분 300명 가지고 우리 교회 숫자만 해도 우리 다 같이 모이면 한 1,500명 되는데 오늘 출석만 근데 300명이면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이게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기면 너희들이 이겼다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서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가져서 성공하고 조건이 돼서 성공한 것은 내가 했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겁이 났어요. 겁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네 부하 브라를 데리고 이제 이 미디안 족속이 지금 텐트 치고 잠자는 방에 밤에 내려가 봐라. 한번 가봐라. 내가 너에게 뭔가 들려주리라. 그래서 둘이서 밤에, 야밤에 텐트 속으로 사사이 진영으로 들어가 보니까 텐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하냐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기들 막사로 막 굴러 들어오는데 그들로서 치니까 막사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꿈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이건 이스라엘의 용사인 사사가 나타나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오는 건데 그 기드온 사사가 우리를 다 진멸하게 되는 꿈이야.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족속들이 꿈꾼 얘기를 듣게 하셔서 그 기드온을 용기를 회복시켜 줘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꿈. 보리떡 한 덩어리의 꿈이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의 비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 비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내가 꿀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꾸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음성을 듣고 그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입니다. 자네는 이렇게 될 수 있대. 내가 꿈을 꾸니까. 제가 어디서부터,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이제 30년 되는데 어딜 가도 이 목사님은 안 된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은한교회 30명부터 뭐 목회를 늦게 시작해서 직장 다니다가 신학교 늦깎이 신학생이 뭘 하겠어요? 보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환경이다. 그래도 어디 가도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된다면서요. 은한교회가 된다면서요. 이번에 부흥회 갔다 오셨는데 그 부흥회 현장에서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면서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면서요. 이런 소리를 듣고 30년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꾼 꿈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꿈을 통해서 내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꿔주십니다. 뭐라 그러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사를 다 진멸하고 미디안 족속을 진멸한 꿈을 지들이 꿔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보리떡 한 덩어리의 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작은 자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꿈이다. 시작. 작은 자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6장, 우리가 7장부터 읽었습니다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6장 11절 말씀에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겁쟁이, 쪼다, 세상말로 쫄아가지고 떳떳하게 밀타작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즙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쪼다야 그러지 않고 겁쟁아 그러지 않고 뭐라 했어요? 시작. 큰 용사여. 시작. 큰 용사여. 아까 그 터플리라고 하는 한 자폐증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고 말이 어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용사여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큰 용사예요. 장자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큰 용사는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겸손할 때 쓰임받아요. 항상 작은 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면 뭐 응답도 오고 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집안이 일어나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이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동방의 이 시리아 유목민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영적 군사들 영적 전쟁에 죄가 몰려오고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우환이 몰려오고 이제 답답한 거고 싸워 이길 때 내가 쓰임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을 보십시오. 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큰 용사다. 그래서 그 함께 하는 게 뭐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34절 6장 34절 아닌데요? 다시 성경 그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거룩한 영.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 기드온을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비전이 있어요. 이게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지금 초중고 대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막 자라가고 있잖아요. 집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렵잖아요. 남들처럼 사교육비를 팍팍 들여가지고 과외도 하고 좋은 것도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난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된다. 시작.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된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리 또 한 덩어리의 비전이 뭐냐?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비전이다. 소수가 몇 명이에요? 300명이라고 그랬어. 300명이 몇 명? 13만 5천 명.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겨? 그때 고대 전투라고 하는 거는 오직 그냥 몸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 칼을 쓰고 이렇게 힘으로 하면 일단 숫자 싸움이 돼야 되거든. 무슨 핵을 터뜨린다든지 이거는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근대, 이 현대, 이 지금 전쟁은 핵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김정은 이 형제님께서 아주 뚱뚱한데도 감히 미국하고 까부는 거는 미국이 겁나서가 아니라 아이가 불장난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살 다루는 거예요. 겁나서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남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그 밑에 이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밑에 일본 이거는 간신같이 이득이 되면 붙었다가 이득이 안 되면 탁 뱉어버리는 이 와중에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숫자 가지고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 왁 들러붙으면 어림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우리 집안이 숫자적으로 볼 때 돈 계산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소수지만 돈이 적지만 몸이 약하지만 우리 집안의 숫자가 작지만 그러나 다수를 이기는 비결이 있다. 처음에 싸우겠다고 몰려든 사람이 3만 2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3만 2천 명.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많은 숫자가 3만 2천 명도 14만 5천 명 할 때도 작은데도 하나님은 그게 많대.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많이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이겼다고 그럴 테니까 겁나는 사람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을 모아놓고는 겁나는 사람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갔냐? 2만 2천 명이 갔어요. 겁나는 사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색대에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점검이 나왔어. 사단에서. 수색대 훈련 잘 받는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연병장에 딱 모아놨어요. 그 전에 엊그제 산악구보를 했어요. 산악구보를 하면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갈 때가 너무 힘들어요. 완전 군장을 하고 산악구보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전부들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해도 이게 산악구보를 하고 난 다음에 전부 어그저 알이 배겨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어도 워낙 디딤발에 무게가 많이 가니까 막 밑으로 산으로 그냥 강원도 얼마나 산이 높고 깊습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나와서 지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점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 군장하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이 너희들 가운데 겁나고 힘든 사람은 빠져나와. 이거 점검 받는데 꼬레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야 지금 빠져나와. 그래서 제가 빠져나가려고 나가려고 했더니 뒤에서 누가 확 잡더니 너 죽을래? 빠져나가면 죽는 거야 군대는. 근데 대대장이 떠본 거예요. 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도 안 나갔어. 할 수 있나? 와! 할 수 있나? 와! 얘가 아니에요. 와! 두가 그래. 하나 둘이 아니라 와! 이럴 때입니다. 이야.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뭐야? 지구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갔어? 2만 2천 명이 갔어.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는데 물 먹는 거 샘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그래서 개처럼 핥는 사람은 괜찮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저벅저벅 먹는 것들은 집어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암만 읽어봐도 개가 핥아먹는 것 같은데 엎져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냥 핥아먹는, 즉 어떻게 하느냐면 손에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먹고 사방을 돌다보는 300명만 뽑은 거야.
양손을 그냥 손을 짚고 샘물가에다 입을 쳐박고 그렇게 먹은 사람들은 다 집어 보낸 거야. 무슨 얘기죠? 싸울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적이 들어와서 뒤에 있는데 보지도 않고 물만 먹겠다고 그러면 뒤에서 꾹 밟으면 물속에 들어가거든. 그러나 한 손으로 딱 이렇게 해서 핥아 먹었다는 개처럼. 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우리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정신만은 믿음만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선은 주님에게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은 우리의 적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흐느적거리지 마세요. 스마트폰에 다 빼앗기지 마세요. 정신을 거기다 두 손을 다 넣고 그냥 가사가 내 노래 빠지지도 못하는데 정신 차려요. 건널목에 이게 건너는 것도 하도 많이 부딪히니까 신호등을 바닥에다 해놨어. 바닥에다. 스마트폰 보다가 녹색이만 건너가라고. 우린 그렇게 안 해도 봐야지. 정신 차리자. 시작. 그 정신 차린, 즉 경계심이 있는, 경각심이 있는, 깨어있는, 숫자는 모자라지만 깨어있는.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알잖아. 다윗의 그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은 키가 3m 50 용장입니다. 어릴 때부터 싸움꾼이었습니다.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평소에 지가 곰을 때려 누웠고 지가 돌 가지고서 사자를 때려 누웠고 이렇게 평소의 실력을 가지고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싸우겠다고 그런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신일도 하사불성 머리 깎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덤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내고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고 깨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환경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다 환경이 그런데 깨어 있지도 않으면 어쩌겠소? 깨어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손 다 벌기고 그냥 세상 물을 먹고 세상 문화에 먹고 세상 중독에 달려가지고 저버럭거리면 안 된다는 거지. 골래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습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보리떡이 미디안 진으로 어떻게? 굴러들어와. 시작. 굴러들어와. 다시 시작. 굴러들어와. 이게 움직이는 보리떡이야. 굴러들어왔단 말은 살아있다는 거야. 300명은 똘똘 뭉쳤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우리가 옷을 제대로 못 입었다고 죽을 수는 없지. 호주머니에 지갑에 용돈이 얼마 없다고 죽을 수는 없지. 통장에 돈이 없다고 죽을 수는 없지. 우리가 살아있고 움직이면 생명이 있으면 심은 대로 거두고 작은 씨를 거두지만 커지고 작은 적은 양을 실어도 풍성해지고 약한 것보다도 강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구약의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의 본문을 왜 내놨냐면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이야. 사실은 다 인구가 다 해봐야 1,400만 밖에 안 돼. 70억 인구에 1,400만이 바로 오늘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쳐부치는 것보다 더 적은 확률이라고. 1967년에 중동전쟁 할 때에 모세 다이안 장군이 그때 끌었던 200만 유대인을 다 합해봐야 200만이고 아랍연합군이 1억이 덤벼들었어. 지중에다가 몰아붙이려고. 근데 6일 전쟁으로 이겼다고. 6일 만에. 원래는 3일 만에 이겼는데 자기들 다윗 시대에 그 부엘사바와 단까지의 지역을 다 탈환하기 위해서 3일을 더 전쟁해서 다 뺏어버렸어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력이 뭐냐 이거야. 믿음도 믿음이지만 정신력이 뭐냐면 자기 자손에게, 자기 자신에게 구약의 지상명령이 뭐야?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걸 이룬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된다. 큰 이름을 내주마. 큰 복을 주마. 이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너는 할 게 뭐냐면 네 자식에게, 네 가족들에게, 네 자손에게 대물림을, 신앙의 대물림을 하거라. 이거 하나 지킨 거야, 이거. 그래 예수님은 오셔서 열방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 이 균형 있게 우리 자식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열방하게 선교를 하면서 균형 있게 가야 우리는 작지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 보리떡이 돼서 위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13절 말씀에 보니까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랬습니다. 미디안의 장막, 미디안의 연합군, 이거 우리 악한 우리의 영적 현장에서의 우리가 이겨야 될 부분들, 죄의 세상 문화, 그 다음에 뭐 악한 귀신들, 죄의 습관들, 뭐 이런 것들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들인 것입니다.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 있어야 된다. 소수지만 살아 있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굴러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은 아니고 한 번 더 남아서 세 번째, 하나 되어 승리하는 비전입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 돼요. 하나 돼요. 하나 돼요. 오늘 13절이가 뭐냐면 보리떡 두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한 생각을, 한 비전을 갖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뭐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또 영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우리 중고등부, 오평원까지 쭉 어르신까지 설교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딱 오후에도 같은 설교를 듣고 주일학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고 큐티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큐티 본문이 똑같아요. 민수기 똑같습니다. 이게 왜 교단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본문이 다르고 어른 본문이 다르고 그렇지 않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각각 성경을 읽고 각각 통독도 하시고 각각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음성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비전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덩어리가 돼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칼날이라고 그랬어. 보니까 꿈에 보니까 칼날이다. 그 말은 승리한다는 거지. 승리의 상징이죠. 그래서 300명을 볼 때는 아주 미미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가 되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거. 뭐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죠. 고대 역사에 있었던 얘기이지만은 그리스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파사죠. 메대와 파사라는 성경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하잖아요. 15만 대군에 그건 기중의 바다에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겁도 없이 사실은 그리스라는 나라를 침공을 하는데 그 스파르타크로 훈련받은 300명이 저지하잖아. 그 100만 군대 300명이 어떻게 100만을 이깁니까? 그 영화가 있었잖아. 그 역사에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나라가 변방에 지금 이렇게 꼭 꼭지점같이 이렇게 딱 극동아시아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러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꼭 젖꼭지같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중국도 빨아먹으려고 그러고 북한도 빨아먹으려고 그러고 러시아도 빨아먹으려고 일본 놈도 빨아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같이 그리다가 우리 호랑이같이 그리자. 그래서 호랑이처럼 그린 그림들이 한번 지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960번의 침략을 받은 역사가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온유해요. 온유해. 국민성이 그래 착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주 살만해요. 제가 이 태국에 가서 보니까 불교 나라라서 사람이 온유하고 식당에서 지갑을 놓고 남아도 그냥 나중에 2시간 뒤에 가보면 지갑이 그대로 있다. 남의 거 절대 손 안 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러는데 복음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게 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복음이 130년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화장실에 가서 면세점에 가서 물건을 꽉 사가지고 이 중국인가 어디서 여행 오셔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마이크가 들리는데 비행기 떠난다 해서 급히 뛰어나가다 보니까 화장실에다가 그 선물을 다 싸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안 들고 왔어.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고 화장실에 갔더니 비행기에서 나와가지고 화장실 가시니 그대로 있더래. 그래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고 글이 있더라고.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기만 하면 물론 여야는 싸우게 돼 있어요. 싸워야 발전하는 거예요. 국회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발전해 나가야 되지.
답답한 것은 싸우기만 하는 거. 그게 답답한 거예요. 싸워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통일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적과 싸움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죄와 자살률, 무슨 음주, 음란 이런 일에서 이 퇴치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집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집안이 좀 싸우고 있으면 하나 되시려고 노력을 해요. 누가? 믿는 사람이. 믿는 아내가 먼저 여보 그냥 미안하오, 그냥 미안하오. 그 그냥이란 말은 내가 잘났지만 그냥 미안하오. 근데 그냥은 또 바깥으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미안하오. 그래서 하나 되도록 그렇게 묶어야 될 분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먹여 살리는 비전입니다. 먹여 살리는. 무슨 비전? 보리떡은 양식이잖아요. 양식은 굶주린 사람에게 소망인 거죠. 기드온 300명이 한 덩어리의 보리떡과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유린당하고 가축을 빼앗기고 농사진 거 빼앗기고 7년 동안 유린당했는데 300명은 그들에게 밥이야, 양식이야, 소망이야. 너희들이 이김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건데 너희들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줌으로 우리 집안이 양식이 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꿈을 키워가고 그러면 기대치가 있는 거야. 너 하나 잘 키워서 우리 집안 하나 일으켜보자.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쳤다고. 숫자가 많은 자녀들 중에 하나를 꼽아서 내가 너를 키워서 변호사를 만들고 검사를 만들고 의사를 만들어서 우리 집안 한번 키워버리라. 이게 옛날의 어르신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4남 1녀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생각이 없으셨어요. 농사 지으셨으니까. 그냥 농사만 지으셨는데 큰형이 조금 장사에 밝아서 먼저 장사를 하시고 세상으로 돌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4형제 중에 여동생도까지 해서 네 중에 누구를 공부시킬까 해서 찝은 게 나야. 저 한이를 공부시켜서 우리 집안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다가 목사가 된다고 그럴 때 제일 신경 쓰이는 분이면 누구냐? 우리 큰형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왜? 생각이 그러해서 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나는 이제 사표를 썼고 신학교 이제 들어가서 방학 때쯤 돼서 올라가서 기도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직장 그만두고 이제 회사도 다 때려쳤고 이제 신학교 다닙니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직장은 잘 다니냐? 뭐 그렇게만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날 난 올 때쯤 돼서 얘기하는. 미리 얘기하면 밤새 두드려 맞을 거니까 올 때 얘기해. 올 때. 기도하고 올 때. 형님 뭐냐? 사실은요. 빨리 얘기해라. 얘는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 제가 직장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려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제사도 안 지내고 맨날 그러더니만 내가 볼 땐 네가 글로 가야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네가 글로 가야 맞는 것 같다고 말하도록 말씀하셨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물질적으로 우리 집안을 일으킨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일으켰어요. 복음으로 우리 집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제일 쪼다가 자녀가 부모에게 욕하고 야 우리 집안 살려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이라도 엄마 조금만 고생하세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효도할게. 뭐 이래도 괜찮을 거면 무슨 속쓰기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은 그 기대치가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야. 그냥 다 주는 거야. 부모님들도 다 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면 섭섭해서 못 살아. 제가 어저께 김영석 박사 100세 김영석 박사 무슨 강의를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생을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래서 첫째는 건강,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가치 있는 삶.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그 가정에 대한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년이 됐을 때 자식들하고 가서 살려고 하지 마라. 자기 친구들이 자식들하고 살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상처받고 다시 나오더라. 그러니까
노년에 50세부터 노년을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자식들한테 독립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라. 자식들하고 들어가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고 뭐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는 절대적으로 자식한테 내리 사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 자식이 사랑을 받으면 쥐도 지 자식한테 사랑하고 하는 거지. 무슨 부모가 거기서 뭘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불행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50세가 됐을 때 건강관리 잘하고 그다음에 내가 노후에 먹고 살 만큼의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혼자 살아라.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그냥 절대적인 사랑을 줄 뿐이야.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식한테 어떤 때는 한 100만 원 이렇게 준대. 그러다가 무슨 절기쯤 돼서 아이들이 10만 원 주면 굉장히 기쁘대. 10만 원 자기가 받으면. 100만 원 주었는데 어떤 절기 때가 돼서 자식이 10만 원 주면 굉장히 기쁘다는 거야. 계산적으로는 미쳤어, 90만 원.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거야. 자식에게 다 주고 너희들이 조금만 표시해도 기쁘고 감사한 거야. 그 너희들 잘 살고 부모는 죽을 때까지 다 줄 거야. 사랑도 줄 것이고 있는 대로 다 줄 거야. 그 사랑을 너희 자식에게 다 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르신이 됐을 때는 사별을 하는데 먼저 남편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지. 남편이 혼자 남으면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대. 근데 엄마가 혼자 남으면 그래도 애기 좀 뭐라 그러고 좀 자식들이 부르는데 아빠가 혼자 남으면 불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남자가 먼저 가야 맞대. 남자들 잘 들으셔. 그래서 아내에게 잘하라는 거야. 남자들은 몇 살 넘으면 60이 넘으면 아내한테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내한테 잘하란 말이야. 뭐 그냥 하여튼 그냥 100% 잘해야 돼. 자, 100% 헌신해야 돼. 그냥 다 들이다. 그래서 순서가 먼저 남편이 가야 된다. 자식을 내리사랑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할 줄도 알고. 아까 그랬잖아. 부모는 100만 원 주지만 자식은 10만 원이 와도 감사하다.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말 한마디가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집안 살리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기도원이에요. 그게 보리떡 한 덩어리의 비전이에요. 빵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보리떡 한 덩어리 비전이 뭐다? 시작. 작은 자를 큰 용사로 부르는 비전이다. 두 번째는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비전이다. 세 번째는 하나 되어 승리하는 비전이다. 네 번째는 먹여 살리는 비전이다. 우리 그런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